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월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말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습성이 뭐냐면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속담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입니까?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트집을 잡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즘 말하게 되면 뭐 총회장이라든지 노회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당에서, 지금의 교회지요, 지역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바로 율법사였어요. 그런 이들이 율법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 또 얼마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서기관과 같지 않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현 시대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세 그룹이 예수님을 시기한,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 세 그룹과 예수님과의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문제로 질문하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여러분, 당시에는 이 구약에는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장년이 되면, 성년이 되면 성전세라고 하는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정한 세금을 내게끔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대한 그런 특권의식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율법적인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에다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 그럼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그 속내는 악하고 외식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입이 꽉 막혔어요.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류층이었어요. 그러니 뭐 굳이 부활되고 천국 가고 이거보다는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 첫째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첫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걸 기업을 물은다 하는 그런 구약의 제도입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족보와 형의 재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둘째, 셋째, 마지막 7째까지 형수랑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형수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사두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때에 신랑은 7명이고 부인은 1명인데 그럼 이 마지막 1명의 부인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럼 누군가의 아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도 당황해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던 이제 율법사, 3번째 율법사가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요,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됐군. 왜?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615가지가 있거든요. 이 615가지 중에서 안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아주 굉장히 교활하면서 또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는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할 때 뭐라 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묻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것이 크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크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책을 잡아가지고 이제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율법사에게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입이 확 막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외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도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광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신앙에 열심히 좀 지나치게 되면 광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보게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너무 지나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도 그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5번 메카, 그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코란에 기록된 그걸 외우고,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자살 폭탄을 입고, 여러분 인샬라 하고 외치면서 폭탄을 터뜨리질 않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열정적으로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믿는 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리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도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로 사랑해 사랑해, 그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 나타내야 되죠.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믿음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신앙이 생기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기쁨이 솟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내 마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뜬금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또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니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표현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만 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난 하나님 사랑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결합된 그리고 완성된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사귄 연인이 있었대요.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마다 매일같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헤어졌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더래요. 이 사람은 말만 해요, 말만. 그냥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7년 동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깨달았대요. 저 남자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 거짓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식당에 가보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도 남해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주까지 내려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뭐 차가 몰랐어요. 3월 1일까지 연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었어요. 점심을 먹었고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5시 정도 이제 출발해서 뭐 2시간이면 가겠거니 하고 올라오는 길에 또 꽉 이제 강원도 가는 사람들 때문에 4시간이 걸려요. 4시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매일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유명한 카페나 또 이름난 어떤 관광지나 여러분 매일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 보십시오. 옆에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관공서나 기업을 가보십시오.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식당에서 밥 먹고 5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6명에서 4명, 4명, 2명 앉고 3명, 3명 앉고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정부에서 언론에서 또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매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코로나 확산의 집단 발병의 진원지로 그렇게 오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 이렇게 생산하는 곳입니까? 그 성도들 오면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상식적인 문제 아니?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전염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교회가 코로나에 여러분 발병지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안 돼. 금지. 그리고 자기네들 모이는 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대한민국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억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탄식을 해요. 20명, 30명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3명 돼요. 자기와 사모와 자녀와. 안 온다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 분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발표하는 분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포기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자체를 안 드리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40년 미국 테네시주에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한 소녀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홍열이라고 하는 그 열병과 폐렴을 앓고 난 다음에 이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소아마비 판정을 받아서 의사는 이 아이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매일 그 어린 딸의 다리를 주물르면서 윌마야, 그 이름이 윌마 루돌프인데 윌마야,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 옛날 흑인들은요 버스를 타지 못했답니다. 안 태워주니까. 그 딸을 업고 매일같이 학교를 등교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걸음마를 훈련시킨 거. 넌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윌마 루돌프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아마비의 그 온전치 못한 다리를 가지고 100m와 200m, 400m 그 삼관왕이 되었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딸을 금메달리스트로 키울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내 딸이 걸을 수 있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조금 위험하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여러분 과연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예배는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코로나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난관을,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다가오는 그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여러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가끔가다 감단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금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11조를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과는 타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청주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도 얼마나 근사하게 졌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식당이 지금 먼지가 가득해요. 주일학교 공간이 텅텅 비었어요. 탄식을 해요. 이렇게 교회를 멋있게 지어놔도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과 기도가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 신앙에 무엇이 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예식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안 해도 이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벗겨지고 봄이 한 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